현장 복음 메시지, 이렇게 현장이란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다락방 전도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거하고 있는 그 현장에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매일 신앙 고백 드리잖아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릴 때 우리나라 말은 애매모호해서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어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나는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는 그 자체가 나는 심장을 걸고 믿습니다. 난 그 말은 죽어도 믿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거든. 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걸 믿습니다. 그런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들. 성령을 믿습니다. 그죠? 그 세 가지가 이제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건데 믿음이라는 자체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고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나와 교통하신다. 이걸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허황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사실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 하나님을 누리고, 그죠? 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 다른 사람도 알게 하는 일.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과 그러면 증거가 있겠죠.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서 현장에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내게 지금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를 능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발견할 때에 그런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거죠. 응답의 역사가. 그래서 오늘 14과 할 차례인데 우상숭배에서 빠진 자를 건져내자 그랬어요. 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완전 귀신 들려서 자기 집에서도 살지 못하고 저 거라사이에 공동묘지에서 사는 사람 얘기가 쭉 나왔어요. 왜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하느냐. 뭐 다른 종교를 다른 종교를 이렇게 업신여기는 말, 그런 폄하하는 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 다른 종교에서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우상숭배는요, 가장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가장 심한 곳이 우상숭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깨닫으면 교회가 우상화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도 그 우상이 있는 그 현장에만 그 신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는 뭐냐?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이것은 다른 역사거든요. 그죠? 이건 뭐 말로 되게 표현할 수, 우리 형제들이 따로 다 흩어져 있다가 이게 조상 부모 밑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딱 모이면요. 힘이 다른 거죠. 역사가 다른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예배가 그것이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건데 그건 또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당에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여기 와야 된다는 거 그건 우상이지만 그 이유를 깨닫고 올 때는 이건 다른 거잖아요. 우상은 거기다 딱 세워놓고 그 자리만 하나님 신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굉장히 편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우스운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진 자 서론에 보면 가나안에 입국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타파하고 잡신을 몰아내고
심지어 무속인 무당을 다 전부 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게 그렇게 엄청난 거죠. 그렇다고 지금 가서 우리가 무당을 다 죽여버린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이 영적인 하나님만 광야길에서 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다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다 없애라는 거지. 지금도 가서 다 뭐 그 우상을 다 타패해버리고 그래서 뭐 신전을 뭐 불태워버리고 이러면 큰일 나죠. 그건 종교전쟁 나고 세계전쟁 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그걸 알려줘야 돼. 정확하게. 우상숭배를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우상숭배에 빠지면 계속 오는 게 뭐냐.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줬는데, 그죠? 직접 하나님이 거의 다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쓰셔가지고 모세에게 전달한 메시지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거기서 말씀하기를 우상숭배에는 아비로부터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겠다. 하나님은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인데 죄진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죽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게 문제거든요. 아까도 설명했잖아. 하나님은 어디든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건데 어디만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없잖아. 거기만 가야 되니까.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도 우상숭배, 그죠? 왜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인 강대국인데 우상을 엄청나게 섬기는 거예요. 그 특징이 그거예요. 사람 이상하게 가진 사람들이 우상을 더 섬기고 배운 사람들이 신을 더 섬긴다니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우상을 어떻게 가장해서 섬기느냐면, 그죠? 미래가 불안하니까 뭔가 돈이 좀 있어야 되겠다. 돈을 많이 가지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아세라 이런 신을 갖고 있어요. 그게 번성의 신이거든. 하나님도 믿지만 돈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믿어야지만 번성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걸 들고 다녔다니까요. 야, 조그마한 신이에요. 손으로 딱 잡고 다녀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부적 같은 신이지. 그런 걸 들고 다녔다니까. 애굽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마찬가지고 인간은 항상 뭔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또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막 그렇게 돼 있는 게 존재예요. 그런 게 우상을 막 신을 찾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본성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계적인 우상 숭배의 애굽에서 빨리 나와라는 거지. 아브라함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갈대우로 그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 동산하고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란과 이라크 지역이란 말이에요. 유프라스 티그리스 강 이렇게 문명이 시작된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상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우상이 없냔 말이에요. 가나안 땅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냐? 강대국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을 늘 벌였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우상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은 예수님을 막 모신다는 것이 우리처럼 막 이렇게 우리 한국 기독교는 교회가 깨끗하잖아요. 뭐 어떤 게 십자가도 안 걸어놨어요. 왜냐면 그것도 우상이라고 막 너무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도 우상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십자가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안 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저 그리스도 정교회나 이런 교회 가보면 막 뭘 막 하여간에 뭐 희한한 무당집에 가 있는 그 걸어놓는 거 다 걸어놨어. 그러니까 뭐 예수님 그 성지 순례도 가보면 완전 예수님 오신 곳 거기 가보면 완전 귀신 나오게 생긴 동네 같이 생겨요. 예수님의 탄생한 교회도 가보니까 완전 귀신 나오게 생겼다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데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섬긴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우상숭배로 다 죽어가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깨끗한 곳이 없어. 그래서 그냥 사람들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가나안 땅에 거기 오시는 거거든. 예, 그 가나안 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 그리스도가 인생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갈 때 가도 갈 때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잖아요. 애굽에 가도 애굽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잖아. 나와 함께 해야 되잖아. 그래야 그 현장을 살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중요한 건 아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상숭배는 누구나 어느 민족에나 하기 쉬운 행위이다. 금지하는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경배가 사단에게 가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꾸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귀신하고, 그죠?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같은 석상에서 놓는 거예요, 늘. 응? 이 사람 사고 방식이 참 희한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하고 어떻게 마귀하고 사단하고 똑같은 이치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요. 사단,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만드는 천사였잖아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수준이 같은 석상이 아니란 말이죠. 응? 기독교가 우애냐, 뭐 밑에냐, 그런 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 그죠? 아니, 신 자체가,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는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종교는 거의 피조물로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 본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기독교는 맨날 지 하나님만 옳다고 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하나님과 귀신을 같은 석상에 놓고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은 석상에 있습니까? 피조물고 창조주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3, 4대까지 그 후손이 멸망받는다는 후손까지도.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내려온 우리 가정의 가문의 그 저주를 이제 끊어버린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하죠. 우상숭배하게 되고 재앙을 받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항상 괴로움을 당한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본인과 고통,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그죠? 우상숭배를 계속 하다 보면요, 이 사람에게 신적인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들 운명을 또 맞춘다니까. 요즘에는 뭐 이렇게 타로점인가 뭐 이런 것도 보고 그림 갖고 점치고 막 그래. 여러분 그게요 장난 같은 거 하는 건데 그냥 사람들 가서 그냥 해본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방송에서 막 이런 것들 모르고 기독교를 얘기하면 그게 시비거리가 되는데 점 보고 이런 것은 시비거리가 안 된다니까. 이게 엄청나게 귀신 역사라는 걸 사람들 몰라. 아니 다른 사람의 운명을 지 운명도 못 맞추는 것이 다른 사람의 운명을 그거 말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환상 보는 사람, 내가 우리 집안에도 목사님이 신비주의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사람은요 우리 가족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누가 와서 헌금하면은 그 헌금 쳐다보고 그 사람 이름 쳐다보고 그 사람 상태를 다 안다니까.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막 신기해가지고 막 그래. 내가 가서 아이고 뭐가 저기 신기해. 저기 귀신 역사지. 아이고 동생은 왜 그렇게 막 저 사람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누나 들으면 막 난리 날 건데. 그런데 들 건 말고 맞으면 안 돼. 응?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조카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막 굉장히 다 어려움 당하는데 그걸 하나도 못 맞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럼 맞출 수가 없잖아요. 아니 남의 운명 맞추면서 왜 우리 집에 일어나는 운명을 못 맞춥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참 희한하죠, 그죠? 내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게 얼마나 우선인지. 우리가 말씀으로 확립되고 복음으로 세워져야지. 맨날 기도로 받으러 다니고 별의별 해도 자기 자신을 다 망하는 거예요. 항상 괴로움을 당하고요. 세 번째 보니까 고난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 45절에 보면 종교는 특징이 뭐냐면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집을 이런 집인 거예요. 그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막 좋은 집을 사놨는데 거기 주인이 없어. 사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맨날 가서 청소만 깨끗이 해놨고 아무도 안 살아. 그러면
집 없는 사람들이 가서 거기 가서 잠깐 자고 가고 나와 들어가고 별짓을 다 할 거 아니야.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욕심 같은 건 비워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주인 되시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명 없는 교인의 모습 똑같은 거예요. 맨날 뭘 비운대. 뭘 비워? 하나님 함께 하는데. 그냥 욕심 버리지 마. 염려 이런 거 버리고 그러고 살면 되지. 우상숭배자 어리석음 하는 일이 맨날 비고 소재하고 그죠? 수리하고 이것들만 하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 그렇겠지. 아니 이 집이 주인이 없는데 누가 살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힘도 없어. 그러니까 깡패가 와가지고 너 내놔. 그럼 더 힘 있는 깡패가 와가지고 주인도 없는데 저 힘도 없는 것들 와서 너 나가 내가 들어올게.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놈이 계속 차지할 수밖에 없겠지.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막 이 주택 때문에 문제가 많이 오고 고위층에서 막 땅 투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면 지 힘으로 가지고 간다. 힘으로. 이제 더 힘이 있는 이제 지금 그 사람들 힘이 다 빠지니까 이제 새로운 힘이 나오면 그 사람들 또 다 감옥에 가야겠지.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점점 고난이 쌓이게 되고요. 마지막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고 그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영접하고 나서도 뭐 이렇게 귀신적으로 뭐 영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당한 성도 어떻게 하느냐?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 받는 거고 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 영적 문제인 사람 특징이 뭐냐? 말씀을 안 기억하고 뭔가 이렇게 상처 이런 것들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영적 상태는 귀신 들린 상태는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 막 믿어졌다가 또 한쪽에는 막 사단이 역사하고 막 이런 거 두 개가 같이 와 있어. 그래서 이건 말씀을 계속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근데 생각이 붙잡힌 상태가 있어. 생각이. 요게 조금 수준이 높은 거예요. 계속 뭔가 막 염려가 오고 불안하고 막 이게 이제 생각이 잡힌 상태예요. 완전히 귀신이 정복된 상태는 오늘 마가복음 5장 같은 데는 완전히 귀신이 그 사람을 정복해 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혼자 막 집에서 있지도 못해. 저 공동묘지 가서 막 살고 막 길거리 같은 데 가서 살고 막 이러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겠냐는 거예요. 요건요. 첫 번째는 말씀 운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이 생각이 붙잡힌 상태.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때는 첫 번째 그림은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살고 어떤 때는 또 영적으로 문제가 오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그냥 생각이 딱 잡혔어. 그래가지고 모든 걸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막 세상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집중사역이라고 팀사역. 이게 집중이 원래 팀사역이거든. 집중사역으로 이 사람 말씀으로 계속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완전히 잡힌 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이제 병원 약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의사의 도움,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심리적 안정도 좀 취할 수 있도록 약도 먹어야 되고, 입원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때 나오면 되느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만 되면 돼요. 틀림없이요, 이 말씀 들으면 살게 돼 있어요. 자꾸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거리가 왜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염려 있죠. 그런데 염려가 나를 주관하고 있으면 내 주인이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좀 내려놓고 진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요 생각하는 한 5분만 기도해 보세요. 이걸 가지고 이 생각이 기도라. 그러면요 이게 차차 이제 이 염려거리가 이게 넓어지는, 이게 쭉 옛날에는 막 24시간 했다면 이제 한 20시간, 이제 15시간 뭐 이게 이제 좁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내가
말씀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을 기도로 이렇게 보는 시간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는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사단마귀 귀신의 통로예요. 그래서 재앙을 계속 받게 되고, 그리고 본인과 가족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괴롭당하고 고난이 점점 쌓이게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고 복음화되는 응답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들을 살리는 일에 복음과 말씀의 응동이 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